이 시간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오늘은 나가지 말고 남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자는 표정 지으면 안 됩니다. 나가지 말고 남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지 말고 남으세요. 너 남어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네, 나가지 말고 남으세요. 자, 우리 아까 본문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소제목 이렇게 보면 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용서를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야기의 어떤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그 남자들이 둘러싼 다음에 살기등등하게 예수님께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뭐라고 쓰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요즘 말로 이제 갑분싸 상황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갑분싸가 됐을까 이래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거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쓰라고 쓰는지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저도 꽤 여러 가지를 들어봤는데 대략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특별하게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니라 그냥 관심을 끌으려고 순간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를 그냥 끄적끄적 쓰신 거지 특별히 무슨 뜻이 있는 글자를 쓰신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력한 의견은 뭐냐면 이제 몰려온 사람들 앞에서 쭈그리고 이제 쓰시면서 그 사람들의 그 몰려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뭐 이용수 뭐 이민수 목사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쓰면서 그 뒤에 점점 찍고 무슨 죄 그러니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막 이런 갑분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다 나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적용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런 적용이 되고 아니면은 또 어떤 적용이 되냐면 정신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목을 끌어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잠잠하게 만드셨죠.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막 이렇게 등등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싹하게 잠잠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바쁘고 급할 때는 오히려 한숨 돌리고 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숨 돌려가지고 잠잠하게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 뭐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한 어떤 배경과 신학적인 이해가 없이 상상력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지 그렇게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드릴 때 100% 예수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쓰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지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요 예수님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글들에는 그 글을 쓴 그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의 진짜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요한을 택하셔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실 때는 요한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자, 이 특별한 목적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2절에다가 기록해 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그 내용과 배치 순서가 결정된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내용과 그 배치 순서가 결정된 겁니다. 첫 번째 기록 목적이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이게 소가 뭘 낳죠, 여러분? 소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죠. 그러면 신은 누굴 낳을까요? 신은 신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이 요한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의심 많은 도마를 불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사건을 마지막에 배치해요. 그것이 요한이 정말 하고 싶은 그 얘기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이 요한은 수많은 예수님과 겪었던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자기 그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됐을까요? 많은 사건들 중에서 왜 이 사건을 택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뭐와 관련된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뭐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율법 준수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관련된 사건이죠.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 누가 주셨죠? 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 있는 이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40일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라가 248개가 있고요. 하지 마라, 이게 365개가 있어서 총 613개인데요. 이 613개의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있죠. 요약본. 이 요약본이 뭐죠? 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10가지 계명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 계명을 그 돌판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방법을 아는 분 계십니까? 아마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쉽게라는 옛날 영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불에 막 소용돌이가 막 돌면서 거기서 불이 한 줄기가 딱 나와서 바위 돌판에 퍽 부딪힌 다음에 거기서 불이 나는 상황에서 막 그 바위에 글자가 막 새겨지죠. 예, 하나씩 막 새겨집니다. 저도 일부러 이 설교 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찾아봤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 장면을 출애굽기 31장 18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뭘로 쓰셨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뭘로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같이 읽었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땅에 쓰실 때 뭘로 쓰시나요? 뭘로 쓰세요? 손가락으로 쓰고 계시죠. 땅에 쓰시려면은 얼핏 뭐 작은 돌멩이 옆에 있는 거 주워서 쓰시든가 아니면 뭐 작은 짝대기 하나 집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처럼 손가락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요한은 정말 마음속 깊이 캡처해놨다가 찰칵하고 딱 캡처해놨다가 그 장면을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지금 뭐라고 쓰고 계실까요?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상상력의 범위에서 조금 좁힐 수가 있죠. 그럼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면 십계명을 쓰셨겠죠. 하나님이니까 십계명을 쓰셨을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몇 번째 계명을 쓰셨을까요? 이 사건에서 몇 번째 계명을 쓰셨을까요? 간음하지 말라가 떠오르죠. 몇 번째 계명이에요? 조용해 주시면 안 되는데 몇 번째 계명입니까? 성경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7번째 계명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몇 번째 계명을 쓰셨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쓰시던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셔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죄값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다 조금 말을 덧붙이시죠. 그렇죠? 한마디 말을 덧붙이시는데 그 단서가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이 단서, 덧붙이신 이 말씀 때문에 막 우르르 몰려왔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나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막 살기가 등등해서 몰려왔으면 뭔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벙어리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해지고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몰려온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었고 누구나 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었기 때문에, 뭐 지금 품은 사람도 있고 또 품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음욕을 품은 마음을 들키고 나서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마음을 들켜서 그 자리를 그렇게 몰려왔다가 떠났다면 굳이 성경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는 말을 굳이 덧붙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보다는 10년 전에, 그리고 그보다는 더 혈기왕성했던 20년 전에 훨씬 음욕을 자주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라는 말을 굳이 덧붙이면 이 말은 맞지 않죠. 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지금 음욕을 더 많이 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덧붙이신 이 부분이 그러면 어디 나오는가 보면 신명기 13장 9절에 나와요. 신명기 13장 9절. 이 신명기 13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 신명기 13장 9절에 나오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손을 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손을 댄 이상 이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돌로 쳐야 합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증을 했는데 그 내가 한 말이 거짓 증언인 것이 드러나면 나도 그 사람의 핏값을 갚기 위해서 동일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증죄로 인해서 동일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가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이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한 말은 거짓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주동을 했고 젊은이들이 그 어른들의 계획에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증언한 내용은 뭘까요? 그렇게 거짓으로 증언한 내용.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간음하다가 잡히면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돌로 쳐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제가 아까 그 율법이 원래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옆에 남자도 있나요? 남자 있어요? 남자 없죠. 근데 이게 한번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지금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 없어요. 그 남자가 도망갈 틈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도망도 못 치는 게 당연한데 지금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이 아니라 아마도 평소에 행실이 해프다고 그 마을에서 찍혔거나 소문이 났거나 아니면 부정을 했다고, 간음을 했다고 그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 남편이 내 아내가 부정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의심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내 아내가 부정한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소송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율법에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20절이나 할애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 일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의심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무턱대고 막 이렇게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망신과 수치를 주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소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의심의 소재를 사용해서 먼저 그 여인이 그 남편이 말하는 대로 정말 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끼고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과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거짓 증언까지 해가면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데요. 6절을 보면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하고 결국에는 죽여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하고 죽여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데 이 유다 땅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 주권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손으로는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 죽음의 덫에 걸어 들어와서 걸리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끌어와서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전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람을 죽일 권한을 로마에 빼앗긴 그 식민지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서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반역자가 돼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들과 논쟁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 대놓고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선지자가 율법 지키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예수님은 이 사람들 앞에서 다시는 말할 수 없도록 사회적인 매장,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돼 있고 자칫하면은 이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돌로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의 덫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다고 죽여야 된다고 지금 씩씩거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어겼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그들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놓고 막 일을 하셨거든요. 사역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들이 수호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나는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율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그들의 목적이 율법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잘 지켜서 복받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지도자였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통속이 돼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의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곧 나라의 법이었던 그런 재정일치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그 율법으로 정치 경제의 실권을 다 쥐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의 실권을 다 쥐고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김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인정과 안정과 평안과 만족을 그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본질에 따라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우상으로 만든 그 율법을 흔드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상으로 만든 걸 막 쥐고 흔드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짜 신을 지키기 위해서 참신이신 하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빵빵한 보험과 노후 설계와 지금 막 값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거친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35 모여가지고 입만 열면 돈 얘기,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맨날 어디 땅값 오른 얘기, 아파트값 오른다는 얘기, 재개발 얘기, 건물 얘기, 애들 성적 얘기, 대학 얘기, 차 얘기, 몸매 얘기, 커리어 얘기, 승진 얘기, 그리고 결혼 얘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만 갖게 해달라고, 그것만 이루게 해달라고, 그것만 이루고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행복할 것 같다고, 지금보다 힘있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다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땡깡을 씁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고 남편이고 제 친구인 것으로는 충분히 존귀한 자로 저는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놓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면박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이 나에게 행복감과 정체성을 줄 것 같은, 자존감을 높여줄 것 같은 그 우상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릴 때 얼마나 우리는 자주 분노하고 좌절합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흔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을 이용하고 정말 그 여인에게 수치와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자기들의 그것을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수치를 주고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내 통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녀에게 수치와 상처를 줍니다. 반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부모에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가 방해가 된다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 커리어나 승진에 방해가 된다고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이 미워서 밤잠을 설치기도 부지기수죠. 친척이나 친구라도 내 돈에 손해가 가게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투기해 놓은 땅값이 오르지 않을 때는 그 분노는 다른 곳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내 자신에게 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뭘 해도 안 될 팔자야. 에라이, 그냥 나가 죽어라. 등신. 막 이렇게 자기를 막 분노를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좌절은 나를 향한 분노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신 신명기 19장 9절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구절은 우상을 섬기거나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쓰셨던 그 계명은 음행을 하다가 끌려온 여자나 그 여자를 끌고 온 남자들 모두 어기고 있었던 바로 그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첫 번째라는 것은 단순하게 순서,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하는 그 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마치 장남이 다른 모든 그런 형제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6번째 계명이나 7번째 계명이나 9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결국 첫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다 잡힌 그 여인은 육체적인 쾌락이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그 육체적인 쾌락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거짓 증언까지 불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마치 배우자의 부정과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이죠. 우상 숭배는 마치 배우자의 부정과도 같습니다. 그것도 배우자 앞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는 그런 부정이에요. 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향수를 뿌리는 남편, 내 앞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한 속옷을 꺼내 입고 화장을 하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은 상상하기조차도 끔찍하죠. 그 남편이 뿌리는 향수는 내가 남편 생일날 사준 거예요. 아내가 입는 속옷과 그 화장품은 내가 그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준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과연 이것을 보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이것을 상상하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바로 호세아서 2장 5절과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쫓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우상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나 여호와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요, 야고보서 4장 5절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상 제조기와 같은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한번 보세요. 8절에서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쓰신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땅에 한 번만 쓰셨다면 우리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였죠? 그 이름을 믿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합니까? 9계명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7계명 어긴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으셨지만은 1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로 몸을 굽혀 땅에 쓰신 것은 바로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였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셨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것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시고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시기 시작할 때 그 여인을 향해 살기 등등했던 그 모든 분노가 예수님에게 순간 옮겨졌던 것처럼 독생자를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를 향한 모든 분노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믿는 것만이 생명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우상을 만들고 쫓아가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를, 이 옛 자아를 미워하고 하나님으로만 충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때로는 피해자가 되는 그런 피 흘리는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나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음행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사 두 개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두 동사인데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나가고 남았더라예요. 나가고 남았더라. 나가고 남았더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전을 나가버렸죠. 그런데 음행한 여인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또 우상을 쫓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음과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가 비록 지금은 너를 용서했지만 네가 또 죄를 지면은 이 용서는 취소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 열심히 해 딸,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어기면 그 용서를 취소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실 만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한 우상을 쫓다가 깨진 관계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